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밤에도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와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이 새벽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이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이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죽였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아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랐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떡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이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기드온은 상백명의 군대로 미디안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쪽수도 안 되는데 손에 든 것은 나팔과 횃불이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나팔을 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적군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고요. 자기들끼리 칼로 치고 싸움이 납니다. 거의 자멸하는 수준이었어요. 그 혼란 가운데 미디안의 군대가 도망하게 되죠.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승리였습니다. 도망가는 군대를 추격하는 일만 남은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굳이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없는데 기드온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그 군대들을 통하여서 승리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추려낸 건데 그 한 번의 그런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맛본 기드온은 그 승리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자기 방법대로 이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 말씀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도 점점 변질되어 가는 조짐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쁜 쪽으로 변질되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교만해져서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바뀌셨을까? 마치도 주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좋은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변질되어 가는 사람인가? 간절히 바라기는 점점 더 주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점점 더 성숙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 보시기에 더욱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불평불만만 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이 도망가는 길을 차단하고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옵니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같이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야곱이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해요. 그런 관계를 생각할 때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지파라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지파이죠. 그리고 야곱의 예언대로 므낫세보다 크고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 에브라임 지파가 진작에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고 기드온에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크게 다투었다고 했는데 자칫하면 지파 간의 분열이 생길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이전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이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은 자신이 전쟁에서 한 일보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일이 더 크다고, 더 큰 공을 세웠다고 추켜 세웁니다. 따지고 보면 전쟁의 큰 공은 기드온이 세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그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지혜롭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전쟁에서 기드온의 공이 드러나고 세력이 커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한 일을 인정해 주었더니 불평이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이 한 것들을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애쓰고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힘들어합니다. 그걸로 인해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은 보는 것밖에 못 봅니다.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 압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라면 된 것입니다.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마음을 들이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지혜롭게 그들을 세워줌으로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과 300명은 전쟁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미디안을 추격한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자신들의 동족인 숫곳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부탁합니다. 4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분나이티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이렇게 기드온이 부탁을 했을 때 숫곳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드온과 그 군대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거절합니다. 6절에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숫곳의 방백들은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하며 부탁을 거절했던 거예요. 분명 숫곳 방백들은 기드온과 그의 군대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남아있는 미디안 군대도 막강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도망가는 미디안의 군대를 봤을 거예요. 그 미디안의 남은 병력만 해도 기드온의 군대보다 강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줬다가 그들이 패하면 미디안에게 보복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들이 피해서 지나간 것은 저 사람을 도와줬다가는 나도 똑같은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지나간 것입니다. 또는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하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 이야기의 결론은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닥친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에 빠진 사람,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망설여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닐지라도 그와 만나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숫곳 사람들이 거절해 기도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절한 대가를 받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가치고는 보복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7절에 기도원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분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아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전쟁을 끝내고 돌아오면 들가시아 찔레로 너희 살을 찢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거죠. 들가시아 찔레는 가시가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 뾰족한 것으로 너희 살을 찢겠다는 거예요. 잔인한 보복을 예고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 기드온은 똑같은 부탁을 브누엘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거절합니다. 8절과 9절에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너희 망대를 헐겠다. 똑같이 반응하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보복성 발언을 한 거죠. 우린 여기서 기드온의 반응을 보면서 에브라임과 다르게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불평불만을 표출했을 때에는 지혜롭게 말을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숫곳과 브누엘에게는 흥분하며 보복성 발언을 했어요. 강해 보이는 에브라임 사람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숫곳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강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겐 강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좀 비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점점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대로 일 처리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일의 성공보다 순종의 성공에 마음을 써야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일에만 집착하다 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감정을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던 기드온이 나 중심의 기드온이 되었습니다. 즉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300명도 하나님의 군대인데 기드온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맛본 뒤 그 승리에 취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이룬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이 잘 되고 그 결과가 좋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결과물에 취해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도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성공과 실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공했어도 그 성공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다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반면에 실패했어도 그 실패를 통해 주님과 가까워진다면 행복한 인생입니다. 점점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참된 승리를 맛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이 미디안의 그 패전병들에게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죠.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때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이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을 미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 15,000명도 기드온의 300명과 비교했을 때 엄청 큰 숫자죠. 한 50배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분나가 도망한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미디안의 군대를 진멸하고 두 왕 세바와 살분나를 사로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한 소년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신문합니다.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이 누구인지 부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도자 77명을 알아냅니다. 이렇게 알아낸 기드온은 그들을 찾아가 처음에 말한 그대로 보복을 합니다. 13절과 17절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며 그가 숫곳의 반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일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분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분나를 보라.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아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해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제껏 사사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동족에게 보복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런 기드온과 같은 일을 자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기드온은 자기 감정대로, 자기 좋은 대로 일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되어집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이에 그가 세바와 살분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세바와 살분나를 왜 추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친족을 살해한 세바와 살분나에게 복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인 300명을 자기 병력인 것처럼 사용한 거예요. 기드온은 권력을 차지하면서 서서히 이방의 왕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쟁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 승리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의 아들 여델을 시켜서 세바와 살분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델은 어리기도 하고 두려워서 칼을 빼지 못합니다. 이는 마치도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소심하고 겁 많고 자신감 없어 보이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함께 하시는지 여러 번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만큼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망설임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점점 기드온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에 세바와 살분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분나를 죽이고 그들이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 자리에서 세바와 살분나를 죽이고 그들이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집니다. 전리품을 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승전군의 자연스러운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왕들이 하는 일을 똑같이 따라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고질병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사사 기드온은 이런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어요. 길 잃은 무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사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인 또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점점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쁜 쪽으로 변질되어 가는 사람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히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습 속에 기드온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시작은 좋았으나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성공과 실패보다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새벽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길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정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과 깊은 사귐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가까이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유치부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